삼일째 역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난, 역경,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가운데 12대 혈루병 앓던 여인의 역경. 자, 오늘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심에 역경의 사람 하면 우리가 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욥기, 이제 오늘부터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욥기 1장 속에서는 경건한 욥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역경. 우리는 욥기를 되게 일상적으로 욥이 고난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고난의 책보다는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를 읽을 때, 요나스를 읽을 때에 남의 얘기로, 모든 성경은 다 그렇지만 요나스를 읽을 때에 남의 얘기로 읽으면은 참 어떤 한 사람의 인물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스 속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욥기는 내가 욥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삶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이라는 아브라함 때의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욥이다. 내가 욥의 온전함을 말할 땐 내가 그 모습이고, 욥의 불완전함을 얘기할 땐 내가 그 모습이고, 또 욥의 고난을 얘기할 땐 내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있고,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수로 나눈다면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역사서라면 창세기부터 역사적인 배열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시가서 말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그러죠. 예언서. 이 시가서 속에서는 어떤 얘기에 뭐랄까요, 교리적인 것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감성,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 어쩌면 극히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시가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뻣뻣한 사람들은 이 시가서를 많이 읽으면서 좀 영적 감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욥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 이 우스 땅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에돔 땅, 아니면은 북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 그럼 이수영이면 이수영의 욥이라고 불려진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원래 이름이 욥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서 욥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다.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근데 욥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고난, 이렇게 욥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는 핍박받는 자, 이렇게 고난의 사람. 그렇지만 아랍어로 읽을 때는 돌이키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이 족장시대에 욥이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것이죠. 족장시대 때에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흔한 이름으로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어쨌든 이 세 이름 히브리 쪽으로 보든 아랍어로 보든 아니면 최근에 학자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든 욥기에는 이 세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 그렇지만 온전하다고 말하는 욥, 그는 입술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욥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사람. 뭘로? 말로. 그리고 욥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욥은 친구들과 막 계속 변론을 하는 게 아마 38장 이렇게까지 갑니다. 42장의 욥기 중에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욥은 고난 속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자, 오늘 이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저와 우리 이수영 목사, 그는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 고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이수영,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정직. 이 정직은 도덕적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도덕적으로 다윗을 말하면은 다윗 같은 이런 범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뭐죠? 약할 때는 약한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땐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그의 삶에, 자, 2절 봅시다. 그의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태어나니라. 되게 보면은 이 목사 집에는 딸이 2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어나니라. 이 말은 누군가가 줬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7 아들과 3 딸을 주셨다. 그럼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것이 그 자녀들을 그르치고 이 자녀들을 잘못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이 자녀들을 기업으로 잘 경영해야 될 텐데 마치 이 자녀들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 아멘. 욥을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는 이유, 욥은 시련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약 한 200년 이상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족장 이전의 사람,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요. 오늘 그의 재산 가치를, 부귀를 금, 은,
돈으로 따지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그의 재산을 짐승, 가축 수요로 따지는 것을 보면서 족장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그 가정 안에 이들이 족장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욥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샤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에도 보면은 엘샤다이가 무려 31번 나옵니다. 욥 아까 이름 할 때 내가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에 보면은 JOB는 이게 JOB 사람 이름을 읽을 때는요 job이라고 또 JOB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job 일 똑같은 JOB인데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job이라고 이렇게 그 영어적으로 어떤 다른 명사적으로 읽나구나요. 이럴 때는 job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의 많고 적음을 가축 수요를 따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 봅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참 형제 우애가 좋은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끼리 왕따시키고 뭐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싸우고 피튀는 싸움을 하고 그런 거 말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모의 행복 이 또한 이거 아닐까요?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오손도손 형제들끼리 참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것이 또 부모님 앞에 효단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마요. 그러면 싸울 것 같거든. 믿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등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는 사람이 여기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걸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나누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손해봐야 돼요. 아멘 하기 싫은 거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5절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 5절 말씀을 가지고 욥은 가정제사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 이들이 말로 생각으로 삶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모습 참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늘 주님 앞에서 시작할 때든지 어떤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욥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이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타락한 천사, 이 당시에는 여기 이제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바라보는 시각 한번 봅시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상회의.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할 때 다 하셔요.
뭐 사탄이든지 전사든지 인간이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사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사탄은 여기 저기 두루두루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너 내가 참 인정하고 사랑하는 내 종 욥 네가 여차하면 그 잡아뜨리려고 생각하고 있지. 뭐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일 없을까? 무탈할 거야? 시련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번영신학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기서 적용하잖아요. 열심히 주의를 하면 아무 일이 없어. 열심히 주의를 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받아. 예, 그거는 분복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요즘 성경적 이름들 많이 지어요. 여자아이 같으면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의 아름다움, 왕후 이것만 보고 에스더라고 말하지만은 에스더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요한 좋아요. 요셉이라는 이름, 요셉의 이후의 삶을 축복을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을 말하지만 요셉은 30세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이처럼 성경에 이름을 많이 짓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또 요즘은 이 욥에 대한 이름도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욥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 때문일까요? 갑자기 축복받은 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명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식 수준 때문입니까? 여러분 부귀영화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우리가 야곱으로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있든지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유는 내가 너를 택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8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그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저와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좀 부끄럽죠? 미안하죠?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할렐루야. 자,
그때 사탄이 다시 대답합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욥기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시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참수합니다. 여기 사탄과에 속하면 안 돼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세요. 아멘. 크게 해요. 칭찬해요.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꼭 앞에서는 그런데요 그 다음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만큼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욥이 하나님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욥이 저렇게 된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신 것 때문에 욥이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 떠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참수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런 거 틀림없이 이런 말을 밑줄을 꺼놓고 여기서 내 자신을 봐야 돼.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중심입니다. 말 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 시각으로 그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 그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음을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말은 아멘 하지만 누구 이름 떠올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버리면 되지. 어떻게 하면 그게 안 오? 뒤집으면 안 돼. 뒤집기 전에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허락해서 꼭 시련 구덩이 빠져야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나? 시련 아니어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틀림없이라고 절대적으로요 이렇게 내 생각하는 건 이거 사탄적인 거다. 사탄적인 마귀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결론 내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봅시다. 그가 아무리 악한 자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 강도 보세요. 한편 강도는 그냥 끝나버렸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도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방장 요즘 계속 얘기했는데, 방방장이 오는 아이 하나가 아마 언니 누나 하나 29살이 그래 막둥이에요. 이제 애기 완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학년 좀 될 겁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중에 이 아이만큼 나를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교회만 오면은 나 찾는 거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리고 토요일 날인가요?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저기서 목사님 하고 달려가 나한테 푹 안겨버렸어. 그래서 걔는 이제 누가 식혜를 주셔가지고 식혜를 2잔을 줬더니만은 식혜를 2잔을 들고, 아니 한 잔은 마시고 2잔을 들고 나는 방방장으로 가져가는 것 같더니 이걸 들고 집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 어제 만나서 물어봤어. 너 그거 너 갖다 줬니? 그랬더니 놀이터에 지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대. 와우. 이 아이는요 이거예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자꾸 친근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뭘 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찰싹 달라붙어요. 엄마는 뭐하니? 예, 식당 하셔요. 그것만 전달하러 가야 돼. 그 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내게 비수를 들고 달려오는 이유는 누구의 탓이다?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틀림없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우리 생각 바꿔요. 바라보는 시선 바꿔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아멘이죠?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저놈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저놈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어제 나눴던 군대 귀신이 들어가도 아니 6천 귀신을 6천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6천 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6천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도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참소해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좋아 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만 우리는 영생 없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다 떠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어제 CT에서 보셨나요? 열방을 향하여? 예,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오면 전화는 하지 마요. 너무 전화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맞아요. 감사를 모르고 살았네요. 어떤 집사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대. 그게 40몇 분짜리거든요. 아마 우리 교역자들은 안 봤을 거야. 너무 바쁘니까. 그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살았네. 젊은 분도 연세 드신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내 눈에 보일 때에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큰 아픔이 있고 내 육체에 질병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면은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일어났다 자빠졌다 이런 건 무슨 얘기죠? 결국은 초신자, 초보신자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든지. 오늘 저와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좀 건강이 부족해도 감사,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감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 이유는 내 삶, 나의 삶,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 나의 가는 인생길, 생명의 중간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13절부터 욥에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라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예. 탈취당합니다. 다음에 16절부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러분, 재난이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오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뭔 생각까지 했냐면요, 성도님들이 예배당 오는 길을 잊어버릴까봐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차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루카라고 그러나, 차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극장도 있잖아요, 극장.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교회에서,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번 주 말고 그 전번 주에 주일날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게 교회까지 와서 차 안에서,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왜? 아파트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은 덕이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등지면 안 돼요. 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 앞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돌 던질 것도 없어요. 저 집에 예배 드린다고 돌 던지고 예배 안 드린다고 돌 던지고,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 모여 예배 드린다고 지금 주일날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다 알아서 하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중요한 거는 오픈되었든지 오픈되지 않았든지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경, 형편,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 모든 것들도, 다양하게 오는 시련, 환난,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결국은요,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욥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은 이후에 기록됐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뿐 아니라 환경에도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멋있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이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 꼭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 절 봐요. 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가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누가 주관자가 되시냐 이거 말입니다. 여호와시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린 그때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대가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령 예배를 사모하는지. 자, 모입시다 하면 막 이전에 안 나오던 분들까지 다 몰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게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막 그래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성전이 얼마나, 성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몰려오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둘이 아이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주일에 한두 주는 불안하더니 예 그거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번 주도 목사님 제가 바닷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뭐 말인지 다들 몰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다. 너무 멋있잖아요. 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욥이 범죄 안 했다는 뭔 얘기일까요? 입술의 말이 불평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교만한 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입이 막 나오려고 그러거든, 열리려고 그러거든요. 본드로 붙여버리든지 아니면 입을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그냥 지프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틀로 박아버리든지 그냥 마스크를 끼고 다니든지.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꾸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요. 애들을 향해서. 여러분 왜 키가 안 컸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 아유, 우리 기린 같은 놈 했으면 좀 더 컸을 텐데. 빌어먹을 놈. 그래, 빌어먹을 놈이 그래. 안 빌어먹으려고 그냥 열심히 버덩덩덩 살았죠. 어쨌든 우리는 욥이 입술로 그 말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욥의 놀라운 신앙을 보지만 욥기는 욥의 놀라운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욥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적인 인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틀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겔서 14장 14절.
선지서에 대선지서에 구분되어지는 에스겔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자,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상이 온 세상이 좌우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한 사람 노아, 그리고 다니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무려 70여 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라인에 이 욥을 같이 둡니다. 그런데 중심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한번 20절도 볼까요?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 욥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는. 자, 말씀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욥의 인내를 말하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주는 욥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의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욥이 고난 속에 참았던 인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욥처럼 잡아낼 수 못해. 욥 참지 않았어요. 욥 참지 않아서 3장만 가면요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요, 태를 저주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 친구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욥의 인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누구죠?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우리는 욥의 인내를 말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 속에 욥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속에는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때를 따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속에서는 욥이 역경 속에 있지만 이 역경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자, 묵상 질문 봅니다. 5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욥에게 시험이 다가온 것은 인간에게 무엇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이 뭐가 전부가 아니다? 쉬운 말로 말할게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적용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7번, 다음 번요. 6번요.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했다? 입술로 방정 떨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자, 여기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언제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다못해 이마에 그냥 문지방에 이마를 쿡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떤 시험실을 하는 역경을 만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두 번째 거요. 다 같이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치료를 위해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거, 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의 시련을 보면서 욥의 시련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니 어떤 시험실로 하는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는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은총만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상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장학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조헌금, 특별 선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중심 보시고 욥보다 더하여지는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도록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하며 갑절의 복을 넘어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